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편 9절과 10절 본문으로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 간구를 들으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실패하고 원수가 나타나고 미운 사람이 있고 상황이 아주 절망적인 그러한 문제를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와 어려움을 만날 때 오늘 시편 6편은 기자가 다윗입니다. 다윗이 본문 내용을 보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삶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절망을 당할 때 오늘 다윗이 시편 6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갔으며 그 절망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시편 6편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어떠한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윗이 탄식합니다. 2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얼마나 큰 어려움을 만났는지, 어떠한 상황인지는 모르겠지만 수척하였다, 살이 쭉 빠졌다는 겁니다. 얼마나 걱정이 됐으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내가 수척하였어, 살이 많이 빠졌다, 긍휼히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라고 탄식하면서 7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눈이 근심을 인하여 쇠하며, 눈이 쇠하다, 안 보일 정도가 돼요. 내 모든 대적을 인하여 어두웠나이다. 앞뒤 상황이 꽉 막혀있는 그런 어려움이지 않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적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무너지고 살이 수척하였다, 육신적으로 병에 들었다고, 병에 들어 쉬야겠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절망적인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기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제가 방금 생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을까 생각했어요. 시편 51편에 주의 성심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하면서 회개하는 다윗을 볼 때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 마음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서 생각이 작용을 하는데 살고자 하는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흥하고자 하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절망이야, 망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내 마음, 여러분 마음에서 생각이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잠언의 기자가 무릇, 잠언 4장 23절,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답이니. 마음에서 생명이 살 수도 있고 마음에서 생명이 예의 하면서 안 좋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 참 생각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민교 성도님들은 어떠한 문제를 받아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러한 마음의 생각을 억지로라도 입으로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말할 때 내 육신은, 내 마음은 내가 말하는 순간에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내일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에서 틀렸구만, 나는 안 돼, 할 수 없어, 실패야. 그분은
이미 마음에서 실패라고 자기가 선포했기 때문에 주저앉아버리는 것입니다. 망했다라고 자기가 말하기 때문에 안 되는 것입니다. 성공과 실패는 내 마음,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생각이 작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편은 다윗이 회개하는 시입니다. 내용이 회개하는 시인데, 이제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을 회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의 죄로 하나님의 진노가 오지는 않았는지 이렇게 1절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징계할까봐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시오. 자기의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을까봐 두려워서 이렇게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고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했어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였을 때 예수님의 그 절규를 하나님이 외면하신 거예요. 안 보신 거예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제9시 즈음에, 제9시는 오후 3시쯤 되는 겁니다.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버려 두어 버려야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야만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로 우리가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다 담당했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외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버려 두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죄는 하나님과 단절을 시키는데 예수님께서 흘리신 그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두려운 일, 그것은 마음의 절망입니다. 절망. 여러분들의 마음에 찾아오는 안 된다는 절망,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사방이 꽉 막혀 있다 할지라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두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아무리 괴로워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내일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된다면 지금의 어려움을 하나님이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어려움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얼굴을 돌렸다, 얼굴을 돌려버리셨다, 외면해 버린다, 끝입니다. 끝인 거예요. 오늘 보면 5절을 보겠어요.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함이 없사오니 음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마음이 편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을 거예요. 위로받을 때도 있고 세상의 노래로 위로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재미도 있고요. 세상을 즐기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불신자들, 저와 여러분들의 다른 점은 불신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령이 임재한 내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내 죄가 아담으로부터 흘러내려온 내 모든 죄는 다 씻어지고 없어지고 복음을 받아들여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 지옥을 향하여 가고 있는 길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쌍한 것이죠. 딸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요, 아들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요, 집이 없는 것이 불쌍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건 사실을 모르고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에 불신자는 불쌍한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갈 곳은 지옥밖에 없겠지. 아무리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괴롭다 할지라도 지옥보다야 억만배는 이 세상이 낫겠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정말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경험할 때가 있을 때 마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No. 하나님의 자녀를 왜 버립니까? 그것은 여러분들의 마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누가 그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주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내가 안 될 수가 있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는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오늘 설교를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증거, 그것이 복음, 기쁜 소식인데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나오죠. 이 탕자가 아버지 내게 주실 분깃을 주시면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주십시오. 아버지는 그 자녀가 아직은 받을 때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아니다 라고 했지만 계속 간청하는 거예요. 내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가 그에게 분깃을 주어서 며칠 만에 자기의 모든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그에게 있는 것은 뭐예요? 많은 물질이 있다 보니까 친구들이, 세상 친구들이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읽어보면 허랑방탕했다 나옵니다. 허랑방탕하고 세월이 흐르니 가지 물질 다 허비해버리고, 가지 물질 다 허비해버리니 그동안 즐거웠던 친구들 다 떠나가고 자기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무슨 일을 합니까? 돼지 치는 집에 가서 돼지를 치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줄인 배를 채우고자 했는데 돼지 먹을 것을 자기가 먹으면서 자기 고향의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 그러면서 내가 이럴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야겠다. 아버지에게 돌아가야겠다. 누가복음 15장 20절.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가가 먼데, 아직도 집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탕자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네. 이 아들이 너무나 아버지 보기에 죄송한 것, 성공하겠다고 큰소리 떵떵 치면서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을 다 가지고 갔어. 친구들과 함께 허랑방탕하면서 재산 다 날려버리고 빈손으로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이제 나는 가서 아버지 집에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품꾼, 일꾼으로 써달라고 해야겠다 하고 고개 탁 숙이고 터벅터벅 걸어오는데 아버지는 이미 그 아들이 나가는 날부터 대문을 열어놓고 그 아들이 언제 오는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제 아버지 아들이라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께서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이 당자가 자기 자신이 아버지 나는 아버지 아들이 아닙니다. 나를 품꾼으로 써주세요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오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라. 발에 신발을 신겨주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 돌아온 내 아들이다. 아들은 자기 자신이 아버지 보기에 죄송하고 부끄러워서 나를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품꾼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새 신발을 신겨주면서 아들 돌아온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했다라고 오늘 누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제 그 아들은 품꾼으로 써달라고 했지만 아버지는 들은 척 만척 아니다. 네가 왜 품꾼이냐. 너는 나의 아들이다. 아들이다 라며 이제 잔치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겨주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다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지만 내가 무슨 일이 안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요한일서 4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고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사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내 죄를 대신하여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것, 다시는 우리에게는 죄의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보고 이제 여러분들의 절망의 상태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는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십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죄 지었다고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요한복음의 14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진리의 영이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성령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육신을 아버지께로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면서
우리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님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아멘. 그 성령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대신에 성령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내 이름을 가지고 오시는 성령님,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시는 성령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하나인 거예요. 한 분. 그래서 삼위일체라고 하는데 아버지, 아들, 성령이 하는 일이 각각 다르지 따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은 한 분으로,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요, 아들은 아버지가 계획하신 것을 다 실행하신 분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분, 삼위일체, 따로 계신 분이 아닌. 삼위일체는 설명하는 사람도 어려워요. 알아듣는 사람도 어려워요.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 삼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데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 것이, 나는 그것이 제일 놀라웠어요. 우선생님 안에 성령님이 계셔. 그 말씀에 난 정말 놀랐어요. 여러분들 놀라지도 않으시죠? 하나님이 내 속에, 여러분 속에, 크게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 보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와 계신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가 성전되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버린 것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안 된다고, 지금 큰 어려움이 닥쳤다고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아니라고요.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와 계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약속이요 증거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신, 인을 다 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성령님께서 인을 쳐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우리 속에서 근심한다는 거예요. 탄식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괴로운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살면 마음이 즐거운 사람이 무언가 찝찝하고 근심이 있는데, 그 근심이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근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근심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성령이 작용한다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한 일입니다. 한 번 죄 짓고, 두 번 짓고, 세 번 죄 지면 나중에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죄를 짓고도 부끄러운 줄을 모르고 양심의 가치도 없어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근심하실지언정 저와 여러분들을 떠나지는 않는다는 사실. 아멘. 죄로 인해서 절망이, 두려운 것은, 죄를 지으면 기도가 안 됩니다. 성질 내고 와서 기도하려면 참으로 팍팍합니다. 나도 성질 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이 내일까지 가서는 안 되는 이유는, 분을 내고 오늘 해결하지 못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4절,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나를 구원하소서. 6절에 또 기도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궁핍하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내 이불을 적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단식하면서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이불을 요를 적시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8절에서 10절까지 행해가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리며 호련히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이렇게 다윗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으로 복을 더하여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고통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마음에 찾아오는 것은 절망이죠. 그 마음 보이지는 않아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절망의 때에 다윗은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해결해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났을 때 절망이 꽉 들어차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버려야 된다. 하나님이 버리긴 왜 버려요? 자녀를. 그건 내 생각인데 내 생각도 아니고 마귀가 우리의 생각에, 마음의 생각에 하나님이 너를 버렸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아무리 해주고 싶어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다가올 때 이겨낼 수 있는 것, 마음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키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최선을 다해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쉴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 마귀는 수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너 버렸다, 하나님이 네 기도 안 들어주신다, 하나님이 있다면 너 이렇게 어려움 당하게 두겠느냐, 이러한 생각을 수없이 내 마음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할 때 성령이 탄식할지언정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래, 하나님이 나 버렸어, 내가 무슨 복이 있어서, 그러한 말들이 입 밖으로 나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3장을 봅니다.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야. 두렵습니다. 이 성경 가만히 읽어보면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증명해 보라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지 않는다면 너희는 버려온 자라. 마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와 계시는 순간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마음 가운데 찾아와 계신다는 그 사실,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은 너 버렸다,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으신다, 하나님은 너 기도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너 기도 들은다면 이렇게 문제가 어려울 수 있느냐? 수없이 절망적인 생각을 내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줄 때 그 마음을 받아들이지 마시라고요. 그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라고요. 매일매일 감사로, 매일매일 감사로 주무시는 시간 빼고 깨어있는 시간은 예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캄캄한 공간에 쥐를 가두면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온 그 공간에서는 1시간을 못 산다고 합니다. 쥐를 그 1시간을 못 사는데, 그 똑같은 공간에 조그마한 바늘구멍을 내놓고 빛이 들어가게 한다면
시간을 못 살던 그 쥐가 조그마한 바늘구멍으로 들어온 그 빛으로 인하여 3일을 산다고 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와 계십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 그런 부정적인 생각 수없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분들은 난 안 됩니다. 나는 못하겠어요. 절망입니다. 망했어요. 생각이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자녀인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해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은 잊은 적은 있어도 우리 안에 와 계신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절망의 때에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언제 하겠냐?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는 건 나의 선택입니다.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내가 절망하는 것, 절망이 있지만 그 절망의 마음을 내버리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최선을 다해서 인도하고 있다 믿으시고 그 어려움을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것입니다. 마음 지키세요. 생각을 지키세요.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분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인도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좋은 것 예비하신다 믿으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시생명교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섭지다. 날마다 주